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함께 부르실 찬송 614장입니다. 614장 얼마나 아프셨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얼마나 아프셨나 못 박힌 그 손과 발 죄 없이 십자가에 달리신 주 예수님, 하늘도 산과들도 조목들도 다 울고 해조차 빛을 잃고 캄캄하게 되었네. 오 놀라운 사랑 계시고 끝없도다. 오 주님 사랑에 구원의 강물 넘치네. 나의 죄 너의 죄와 우리의 모든 죄를 모두 다 사시려 십자가 달리신 주, 얼굴과 손과 발에 흐르는 그 귀한 피, 골고다 언덕 위를 붉게 물들이셨네. 오 놀라운 사랑 크시고 끝없도다. 오 주님 사랑에 구원의 강물 넘치네. 아멘.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250페이지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0페이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로 가서 하나님의 비밀을 전할 때에 훌륭한 말이나 지혜로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여러분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곧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 밖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에 나는 약하였으며 두려워하였으며 무척 떨었습니다. 나의 말과 나의 설교는 지혜에서 나온 그럴듯한 말로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나타낸 증거로 한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바탕을 두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바탕을 두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새벽 아침을 깨어 주님 앞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을 전하는 그 장면을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됩니다. 우리도 마땅히 이 믿는 사람들로서, 그리고 또한 주님의 제자로서 복음을 전파해야 한다라는 이 지상명령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도를 한다라는 게, 복음을 전한다라는 게 참 쉽지 않다라는 것도 우리가 또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바울이 어떤 비결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그래서 함께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어떻게 전도하면 될지, 그리고 또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어떤 것에 좀 초점을 맞춰야 될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인간적인 힘으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1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로 가서 하나님의 비밀을 전할 때에 훌륭한 말이나 지혜로 하지 않았습니다. 아멘. 이 역사상의 기록에 보면 당시 고린도 사람들의 이 지식 수준이 대단하고 또 언변 또한 화려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 화려한 이 말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도리어 가리게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알 수 있지만 바울은 자기의 자랑거리를 가지고 이 사람들에게 접근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면서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복음 전파, 그리고 또한 전도는 우리가 흔히 착각하는 것이 말로써 한다라고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는데, 복음 전파와 전도는 말이 아니라 말씀으로 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훌륭한 지혜로도 하지 않는다라고 지금 우리가 읽은 1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지혜는 이 헬라어 소피아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세상의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으로 이 바울은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가? 이 조금 내려가서 12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오신 영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주신 선물들을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성령의 능력으로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혜로서가 아니라 말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한다라는 것이죠. 물론 전도를 하기 위해서, 복음 전파를 하기 위해서 전략이라는 것이 필요하기는 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선물을 가져가기도 하고 전도지를 들고 가기도 하고 이 전략이라는 것이 필요하기는 하죠. 하지만 그 전략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나의 생각으로부터 시작이 된 것인지는 우리가 잘 분별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라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된 첫 번째 이 메시지인 것이죠. 두 번째로는 복음 전파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해야 한다라는 것을 또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에 나는 약하였으며 두려워하였으며 무척 떨었습니다. 아멘.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에 이 두려워하고 떨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마도 바울은 이전의 사역을 기억해 냈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바울이 이 말로써 하지 않는다, 지혜로서 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처음부터 밝히고 있지만 예전에 바울은 이 화려한 말로써 사람들을 전도하려고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아테네 지역에서 복음을 전파할 때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이죠.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이 아테네 지역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파했던 그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사도행전 17장 22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이 아레오바고 법정 가운데 서서 이렇게 말하였다. 아테네 시민 여러분, 내가 보기에 여러분은 모든 면에서 종교심이 많습니다 라고 하면서 바울이 변증을 시도했던 것을 볼 수 있죠.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까 무언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적어놓은 단도 있고, 이렇게 범사에, 이 매사에 종교심이 많은, 이 늘 신을 찾고 구하는 이 마음이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바울은 이 변증, 철학적인 변증의 방법을 선택했던 것이죠. 그래서 철학적으로 이 사람들이 지금 그냥 알게 모르게 믿고 있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이 사람들로 하여금 이해하도록 하려고 이 변증을 시도를 했었는데, 그 결과가 그렇게 썩 좋지 못했다라는 것을 바울은 아마 기억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쭉 내려가서 사도행전 17장 32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죽은 사람들의 부활에 대해서 들었을 때에 더러는 비웃었으나 더러는 이 일에 관하여 당신의 말을 다시 듣고 싶소 하고 말하였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오직 소수의 무리만이 복음에 대해서 이 복음을 받아들인 것도 아니고 이 복음에 대한 관심을 조금 보인 수준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도 몇 명이라도 주의를 기울이게 되었으니까 성공적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이 바울이 복음을 전파한 이 여정 가운데 유일하게 교회를 세우지 못한 지역이 이 아테네 지역이었다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바울의 입장에서 봤을 때 실패한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뭔가 좀 껄쩍지근한 이 마음이 남게 되는, 뭔가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그 아테네 지역에서의 사역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2절의 말씀처럼 바울은 더욱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복음을 전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면서 이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께서 교회가 세워지게 했다라는 것을 바울은 기억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이죠.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내가 다른 누군가에게 전도하게 될 때에 나는 과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그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자꾸 내 힘으로, 나의 준비한 것으로, 나의 어떤 변증으로, 나의 생각으로 이것을 설득해 내려고 한다면 나의 강함이 하나님을 가리워버리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 병약함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란을 겪는 것을 기뻐합니다. 내가 약할 그때에 오히려 내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의 약함이 곧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 나타날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전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두렵고 떨린다라는 것은 내가 이 복음을 전했을 때 거절당할까봐, 핍박당할까봐 두렵고 떨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오히려 다른 의미인 것이 나의 말로 인해서, 나의 능력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가려지게 될까봐 두려워하는 이 두려움을 바울이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화려해 보이기는 하지만 능력은 없는 나의 말에 대한 두려움, 이 두려움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오직 주님의 십자가만을 의지하면서 이 복음을 전할 때에 그 결과에 대해서는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 나간다면 결과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 라는 이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전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또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이 복음 전파의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나는 여러분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곧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 밖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아멘. 바울은 분명히 수많은 이 율법을 통달한 지성인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고린도에서 예수 그리스도 곧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 밖에는 아무것도 내가 알지 않기로 결심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이 앞장에 1장 17절 18절의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께서는 세례를 주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셨습니다. 복음을 전하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이 되지 않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할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사람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라고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분명한 이해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구원의 능력이 오직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에만 달려 있다라는 것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성령의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절 말씀 함께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나의 말과 나의 설교는 지혜에서 나온 그럴듯한 말로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나타낸 증거로 한 것입니다. 아멘. 네, 왜 이렇게 바울이 성령의 능력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왜냐하면 오직 성령님으로서만 하나님의 일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조금 내려가서 10절의 하반절의 말씀을 보면 성령은 모든 것을 살피시니 곧 하나님의 깊은 경륜까지도 살피십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1절 하반절을 보면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서는 아무도 하나님의 생각을 깨닫지 못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직 성령님의 도우심만이, 성령님의 조명하심만이 있을 때에만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일을 이해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십자가와 성령의 능력이 무엇이고 또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 다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바탕을 두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바탕을 두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아멘. 네, 마지막으로 이 성령의 능력이 이렇게 나타난다라는 것인데 어떻게 나타나냐면 바로 믿음으로 나타난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싹트게 된다, 생긴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믿음의 역사와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내가 작정하고 결단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셨습니까? 네, 여기에 그 누구도 그렇습니다 하고 답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참 믿음이라는 것이 신기하죠. 내가 어느 순간, 내가 몇 날 몇 시에 내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작정한 것이 아니라 그냥 주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 그 말씀 가운데 그냥 젖어들다 보니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믿음이라는 것이 생기게 됐다, 싹트게 됐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의지와 결단으로, 나의 생각으로, 내가 작정한 것으로 믿음이 나에게 들어오게 되었다라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한가? 저는 갈라디아 5장 6절에서 그 힌트를 얻게 되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 사랑을 통하여 일하는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었는데 그것이 어떤 능력이냐면 십자가의 사랑의 능력이 나타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믿음이 일을 하게 되었는데 그 믿음이 어떻게 일을 하게 되었냐면 사랑을 통해서 일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풀어서 이야기를 하자면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고 그 사랑이 나를 적시고 들어오게 되었고 그리고 그 사랑이 내 안에 받아지게 되다 보니까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이 싹트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신뢰해, 내가 누군가를 믿어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하게 될 때에 그 사람과의 관계가 형성이 되고, 그리고 또한 사랑의 이 마음이 생기게 되고, 그리고 그 속에서 믿음이 생기게 된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도 나의 의지로 된 것이 아니라, 결단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적시고 들어와서 내가 그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었고, 그 사랑하는 마음 속에서 믿음이 싹트게 되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복음 전파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전도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매 순간의 삶을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측량 못할 사랑으로 나를 구해주시고 주님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주님께 온전히 우리의 삶을 맡기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조차도 주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믿음으로 우리도 바울처럼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며 이 예수님만을 자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사랑이 나를 오늘날 이 자리까지 인도하였으며 나를 살게 함을 믿습니다. 이 믿음조차도 주님이 주셨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위해 가장 귀한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뿐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고 성령도 선물로 주시고 그 사랑의 능력으로 믿음까지도 주신 주님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맡겨드리며 마땅히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하고 자랑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비록 사도나 선교사가 아닐지라도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을 자랑하며 증거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